우리가 하는 전도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된 만남을 둔 전도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도 어떻게 만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내가 만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만나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전도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요.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인도에 가시는데 언제 성령 인도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각인 바뀌어야 돼요. 각인 바뀌지 않고는 성령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시야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해석밖에 안 나와요. 그리스도가 안 되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질 때부터 성령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축복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각인된 삶이 뭔지를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평생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평생. 그리고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돕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교회 많이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돕는 게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면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영적 문제는 반드시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또 뭡니까? 영적 문제를 통해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흑암이 결박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럼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되면 반드시 성령인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내 삶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누립니까? 왜 안 보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바뀌면 하나님 나라 안 보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택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인도를 못 받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보는 거단 말이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뭘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팍 붙잡는다는 표현도 맞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건 뭡니까? 말씀이 나를 붙들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 비밀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만큼 그리스도가 확인이 안 되면 사실은 나지요. 그렇죠. 내가 강한 거예요. 내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안 바뀌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집중하는 거단 말이에요. 집중. 그래서 집중하는 축복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 드디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뭐로 바뀝니까? 상태가 됩니다. 그전까지는요, 기도를 했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사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 그 기도 아니야. 기도 안 했어. 왜냐? 상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뭡니까? 누릴 수 있다. 그죠? 반드시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이 여러분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보고 가는 게 전도예요. 응답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응답 없는데 전도하려니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확인하는 전도해야 돼. 응답을 확인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시간표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또 흑암 역사도 보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것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뭡니까? 시간표. 그리고 내 뭡니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거든. 그 모든 것이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한 120명 정도가 어디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상태가 뭡니까?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자기들이 뜻을 정해서 모인 게 아니고 시간표에 맞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모임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뭔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시간표. 이번에 제가 서연이와 같이 미국 갔다 왔는데 시간표가 너무 맞는 거예요. 그냥 갔는데 그냥 갔다 내가 하나님 계획이야 이러고 간 게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 민니를 데리고 가려고 했거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아들하고 통화가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내가 중간에 뭡니까? 계획을 바꿔버려야 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서연을 데려갔는데 이게 기가 막힌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시간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역사하는 거지 내가 기도한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시간표 속에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하면 이거 못합니다. 절대 안 돼요.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 그거를. 그래서 여기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절대 나라는 게 필요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유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이유가. 나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렇죠. 동기가 있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참된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여기 모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뭘 찾았습니까? 계획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절대 주권이 보이죠. 그렇죠? 왜 이굽이, 왜 유대가 속국이 됐는지, 왜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유대인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있잖아요.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발견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된 사람은 인도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회복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거죠. 우리 신방은 집사가 피아노 학원에서 교사로 선생님으로 있는데 거기 원장이 기존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계속 아이들에게, 근데 아이들이 약 먹는 애도 있고요. 완전 이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애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이 복음받고 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니까 하나님이 문을 자꾸 여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표가 너무 맞아. 근데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걸 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지요. 왜? 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전도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체험해라.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도입니다.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들어가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뭔지를 알지 못할 만큼 뭐가 강합니까? 납니다. 귀신 역사 또 뭡니까?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고 고집, 조급, 극도의 불안, 또 뭐 있습니까? 우울, 깊은 우울. 요게요, 각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흑암 역사입니다. 요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떠난 내가 사실은 가장 악한 거예요. 이걸 사단이 알고 있다니. 하나님 떠난 나. 그래서 절대 뭘 못 듣도록,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도록,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기도 속에 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응답을 못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문제 사건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문제를 허락합니다. 왜요? 갱신해라. 쉽게 말하면 버리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오는 근원을 버려라. 여러분 경납 받으셔야 돼요. 문제가 오는 근원을 버려라. 뭔지 아시겠죠? 복음은 이긴 겁니다. 이미. 그렇죠? 복음은 이미 승리한 겁니다. 복음은 사단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복음은 우리 죄를 해결했습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씻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받을 거 없어요. 다 받았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터지느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꽉 차 있는 다른 거 뭐라고? 버려라. 여러분 버리세요. 이게 안 버려지는데요? 아닙니다. 안 버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게 내 존재거든요. 나는 하나님으로 존재를 느껴야 되는데 그걸로 존재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로 문제가 터져버려. 왜?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되었으니까 그걸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무상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흑암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터뜨리는 걸 허락한다니까요. 왜요?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을 버려라. 뭐 먼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꾸고 고쳐가지고 뭘 해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끝이 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어떻게 발견하느냐? 못 보게 만드는 걸 내가 이미 다 갖고 있다니까. 깨닫지 못하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걸 못 버려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계속 터지는 이유는 뭐냐? 나를 버려라. 손에 있는 건 나라. 욕심 버려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또 뭡니까? 갈등이 왜 옵니까? 이유는 한 가지지요. 나입니다. 갈등의 이유는 뭐죠? 나입니다. 나. 그래서 나를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라. 또 뭡니까? 위기가 왜 옵니까? 내가 나를 못 벗어났잖아. 그러니까 위기가 오죠. 위기가 오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내 한계에 갇혔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위기 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내 한계를 나와라는 얘기잖아. 나와라.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를 봐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기회인데 기회로 못 보고 위기로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조급하겠어요. 이게 전부 특징이 공통점이 뭐냐? 내 안에 역사하는 것들이 전부. 이게 완전 속은 거단 말이에요. 나. 그래서 생각에 사로잡히고 고집 피우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우울이 전부 뭡니까? 심지어 귀신 들린 것까지. 아니 귀신 들렸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것처럼 아주 강한 상태. 사로잡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 편한 게 뭐냐면 내가 필요 없어요. 나라는 게 필요 없다니까요. 시간표에 맞춰 가면 됩니다. 그렇죠. 조급할 것도 없어요. 시간표 보면 되죠. 그렇잖아요. 뭔가 막 계획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응답 보고 가면 돼요. 너무 절묘한 시간표,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면 갈수록 보인다고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번에 하와이안 타고 갔는데 타자마자 2시간 후에 뜬데 그 비행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좀 있다 보니까 시간 또 바꾸게 돼. 3시간 있어야 되는데 그 좀 있다 보니까 내리라는 거야. 좀 있다 보니까 못 간대. 이래가지고 새벽 2시 반에 호텔 잡아주고 다음 비행기 안내해 줄 테니까 그것도 스케줄 없어. 이메일 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메일 보고 있는데 나는 4시에 뜨는 오후 4시에 뜨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나게 우리 수현이하고 같이 아침을 먹고 있는데 딱 보니까 11시 반 비행기야 이게. 이래가지고요 먹던 거 대충 먹고 일단 짐 싸가지고 딱 나오니까 9시 한 5분쯤 되더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9시 반이면 이제 1터미널로 가는 버스가 온다는 거야. 그런 줄 알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 있으니까 버스 간데 오더라고. 그러면 그 호텔 버스가. 그래서 이거 타면 되겠다 싶어 탔더니 이 웬걸 터미널 2로 가네. 이래가지고요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터미널 2로 갔다니까. 그런데 이 버스가 난 터미널 1로 갔다 올 줄 알았어. 안 간대. 다시 호텔로 간다는 거야 이게. 그때부터 이제 조급해지는 거지 이제.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려고 팍 내려갔다가요 처음 또 터미널 1로 가는 지하철 타는 거잖아. 이게 시간이 또 이게 만약에 20분, 30분 후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런 생각 드니까 또 아니다. 그러면 알아보자. 셔틀이 있다는 거야. 공짜로 순환 버스가. 그래 또 3층으로 다시 올라갔다. 올라갔는데 보니까 또 20분 기다려야 돼. 이래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택시 타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택시 타 나가가지고 또 터미널 운전자 묻는 거예요. 1터미널 가냐고. 안 간다는 거야. 또 물어봐서 또 안 간다는 거야. 또 물어봐서 또 안 간다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다. 셔틀 타고 가자. 이랬는데 마지막에 우리 서연이가 아이고 1터미널 가냐고 그러니까 택시 운전 간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거 타고 가가지고 난 또 하와이는 줄 하와이안. 그래서 하와이는 그냥 막 쳤는데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메일 가만히 보니까 유나이티드인 거야 이게. 이래가지고 표 끊고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드라마틱하게. 근데 그게 전부 막히는 줄 알았는데 전부 응답이 돼버렸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근데 그게 절묘하게 이게 늦게 가야 돼. 안 가야 돼. 왜냐? 내가 21일 날 비행기를 타면 그날 오후 미국은 17시간 늦잖아요. 그러니까 21일 날 저녁 9시 50분에 도착하는 비행기예요. 샌디에고에. 그런데 이러면은 우리 진이가 픽업을 못 와. 그래서 나는 우버를 타고 호텔로 가가지고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얘가 픽업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다 짰는데 이 웬걸 22일 날 10시 15분 도착이야. 그러니까요 오히려 잘 됐죠. 왜냐하면 얘가 픽업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하나님이 계산해 하셔가지고 우리 민영이가 아는 게 천만다행이지. 예. 그러니까 얘도 응답받고 나도 응답받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그리고 김선미 권사 병원에 월, 화, 수, 목, 금 요거 우리 전도사들이 일일이 하루씩 가서 예배. 근데요 내가 갈 때는 안 오던 가족들이
예, 우리 전사들이 가면서 예배 드리는데 참여 가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그 선이가 돌아오는 길에 뭐라고 했느냐? 야, 어땠냐? 이래 물어보니까 다행이라면서. 내가 미국 살았으면 턱 저리 살았겠다면서. 응? 내가 미국 살았으면 딱 지밖에 모르는 그 삶을 살았을 텐데 한국 오니까 너무 좋다고. 자기 오빠가 그런 줄 몰랐대요. 미국은 지극히 지중심이에요. 아무것도 안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 군데에 역사하셨어요. 뭐 때문에? 내가 인도를 잘 받은 게 아닙니다. 시간표. 시간표가 맞으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반응할 수 있는 상태, 성령의 인도.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태가 뒤집어지면 시간표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하냐? 우울의 시간표. 할렐루야. 그 왜 우울해야 되느냐? 이제 그건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표. 나는 왜 지금 생각을 안 바꾸냐? 시간표. 그때 생각 바꾸면 안 돼. 아니 우리 애는 왜 자꾸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그 시간표. 걔 때문에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거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나라입니까? 누리는 나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나라. 이게 이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오직이지요. 그죠? 오직이 되면 성령이 더 받습니다. 오직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던 걸 다 버리고 나니까 오직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의 상태가 딱 오면 뭐가 됩니까? 성령이 인도받는 유일성. 그래서 희한하게 이미 나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것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 보이고 근데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심지어 이 흑암 덮인 이 나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를 준비해 오셨다는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뭡니까?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왔는데 그것이 나의 달란트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온 과정 자체가 나에게는 달란트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집에 장인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돕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도울 수 있는 달란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왜? 그 한 장인 때문에 뭡니까? 모든 가족이 신경 쓰는 자기는 신경을 뭐 자기한테 신경을 안 쓴다며. 그런데 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하도록 남을 도울 수 있는 뭡니까? 뭔가 모르는 기술들을 배우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딱 보이느냐? 오직 될 때 보입니다. 오직 안 되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뭐가 회복됩니까? 감사. 그렇죠. 실제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창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재창조. 완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셨어.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내가 12장 1절에서 10절 뭡니까? 내 약한 거 자랑하겠다. 그래서 이게 힘이거든요.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요거 절대 못합니다. 인간은. 자존심, 특히 남자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진짜 빠따 한 번씩 맞고 들어와야 돼요. 예배 시간에. 고개를 주님 앞에 안 숙여요. 가진 것도 없으면 뭐였어? 진짜. 내 약한 걸 자랑하겠다.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이 재창조의 역사 시작이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응답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캠프는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야 예비된 만남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유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흑암 무너져야 됩니다. 흑암이 무너진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흑암 무너진다는 말은 귀신이 따라간다는 말도 되지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상과 점술과 또 뭡니까? 무속이 완전하게 이 속에 병든 자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달리는 누가 치유됩니까? 네피림이 치유된단 말이에요. 네피림이. 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이 흑을 한 번은 봐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못 보면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모든 걸 이기는 능력이거든요. 복음은 뭡니까? 만물을 통치하는 능력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갈 수 있는 힘이 복음 때문이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하려고 그러면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리고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야 돼요. 그것이 내 삶에 뭐로 있어야 됩니까? 체질화돼야 된다. 체질화. 귀신과 싸우고 정말 시달리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 삶이 내게 체질화되어 있어야 돼. 그걸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전도자는요. 그래서 하나씩 체험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영적인 걸 도울 수 있습니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걸 채워야 사실은 응답이거든요. 이걸 하고 있는데 누가 붙습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할 수 없는데 제자를 찾는다?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려워하면 안 돼요. 안 하겠다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여기에 답이 안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봅시다. 여러분 사람 말에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사람 말에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말을 들었지 안 들은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안 들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은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그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말을 마음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말을 마음에 두니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상처가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마음에 두면 안 돼요. 그게 듣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 힘이.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 되면 삶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진짜 들어버리면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사실은 안 듣고 싶은데 듣고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안 듣고 싶은데 들어야 되는 거야. 왜? 안 그러면 이 사람 관계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거는 뭐죠?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요. 이 사람에 매여 살아야 돼. 이 사람에 매여 사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응답을 다 못 받는 상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담기고 이 말이 내 마음에 없어야 상처를 받지 않고 뭐 먼저 알겠습니까?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뭔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 전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언제 되느냐? 요래될 때 옵니다. 요래되면요. 이게 당장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느냐?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안 하고 전도부터 하려고 하니까 민희가 질문을 하더라고. 그때 청년 사역자 모임 할 때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2명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지금 응답이 계속 오는데 전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네가 그 사람을 전도할 시간표 아니다. 네 상태를 회복하는 시간표다.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거든. 지금 네가 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방법 쓰는 게 아니다. 상태를 네가 회복하면 문은 열리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상태가 전부 다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영적 문제는 치유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돼야 내 업에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죠. 그렇죠. 이거 갖고 현장에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치유 역사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축복인데 이거를. 이런 사람들이 어디 모였습니까? 마가다라 빵에 모인 거예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그렇죠. 여기 시작입니다.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작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니까 힘들죠. 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회복하는 게 시간표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뭘 남습니까? 성령이 남기시는 열매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 열매는 당연하죠. 시스템이 세워지고요. 당연하게 제자가 세워지고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뭡니까? 5기초를 세우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지교회를 세우든 이걸 할 수 있는 24 제자를 찾든 이게 이제 우리의 캠프가 되는 거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곳곳에서 터뜨립니다. 이거를.
김선미 권사가 예배는 드리고 다 하는데 음식을 못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봤더니 몸에 소금이 없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소화가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다 개워냅니다. 항암 치료하는 그 약도 다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질 못하니까. 사실은 먹지 못하면 죽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데는 전혀 관심 없이 예배만 드리면 삽니까? 죽지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뭐냐? 뭘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박연아 전사가 박희경 집사님을 통해서 받은 레시피로 죽을 끓여가지고 어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런 응답 없이 현장을 살린다? 그건 순 거짓말이에요. 순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이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를 뭐입니까? 본받아라. 뭐 했습니까? 주님이 가는데 왜 치유합니까? 병자 왜 치유합니까? 오병이요 왜 일으킵니까? 칠병이요 왜 일으킵니까? 지금 그 시간표에 그들에게 필요한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주님은 거기 관심 없어요. 어디 관심이 있죠? 제자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들에게 지금 줘야 될 거는 주고 지금 필요하니까 치유하고 지금 필요하니까 뭡니까? 고쳐주고 살려주고 다 하는데 주님은 거기 관심 없어. 어디 관심 있죠? 그리스도의 역사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따라오는 제자들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를 반드시 회복해야 돼. 뭐를요?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또 뭡니까? 진짜 제자를 찾아 올바른 제자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거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직자 산업인이라고 하는 거는 중직자 산업인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재능 갖고 실력 갖고 직업을 가지고 경쟁답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노력한 대가입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거는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 은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전도하고 연결이 안 된다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전도하고 연결되어져야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소년 때 젊을 때 다른 사람 다 놀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누워 자고 할 때 여러분이 노력하니 그대로 지금 심은 대로 거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당연히 받은 응답이지. 뭐 주님께서 아닙니다. 불신자도요 노력한 만큼 축구 선수 되고요. 흑인들도요 마약하고 깽단 있는 분위기 속에서 마약하지 않고 얼마나 위험 많은지 모릅니다. 친구들이 전부 마약하니까. 그런데 그걸 견디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자기가 이게 풋볼 선수 되겠다고 야구 선수 되겠다고 그거요 견디고 그 어려운 훈련 혼자서 남들 잘 때 전부 다 해온 그 결과가 지금 NFL 뭡니까 또 NBL 전부 스타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역사가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한 대가요. 그거하고 이러면 응답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응답은 뭐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현장을 생명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 하도록 중직자 산업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얻을 수 없는 경정답, 내가 얻을 수 없는 참된 제자 찾아 세우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그게 축복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사람 안 바뀌어. 나를 절대로 안 버려. 사실은 나를 버릴 수가 없어. 왜?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니까. 말은 은혜인데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으니까.
그렇죠. 우리 아들이 말하는 줄 압니까? 내가 고생하고 힘든 거 다 내가 다 해야 되잖아 이러더라고. 속으로 이게 미쳤나? 감사가 맞다. 네 고생한 거 네가 다 해야 된다. 근데 그 고생 안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있다. 그거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지. 대부분이 착각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바꿔야 됩니까? 각인 바꾸라. 각인 바꾸세요. 그리스도가 나타나 역사하시는 그 축복수로 들어가려면 각인 바꾸세요. 진짜 응답은 생명운동입니다. 진짜 응답은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한 영혼도 소중하게 여기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문제 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보내는 거예요. 노예로 가서도 생명 살리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에게 집중해라. 많은 전도 필요 없습니다. 한 영혼을 제자화시켜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눈먼 사람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뭡니까? 침발 나가. 한번 확인하고 또 침바르고 이래가지고 뭡니까? 마을로 가지 마라. 확실하게 체험하고 확정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살아오신 그 삶이 내게 각인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이거 깨달았다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 분위기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통해 교회 전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통해 현장에 셋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너무 우습게 돼버려서 아무데나 복음이야.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세상 바꿉니다. 루트 한 사람이 종교개혁 하잖아요. 요셉 하나가 애굽 살리잖아요. 모세 하나가 출애굽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된다.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전도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비대 만남입니다. 내가 저 김지민 집사 집에 처음 방문할 때 김포에 그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에 아버님이 오셨어요. 우리 김영환 집사님. 근데 내가 사실은 이분을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기도를 많이 하고 갔는데 명쾌한 답은 없더라고. 왜냐면 잘 모르니까. 이게. 그래서 그날따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전한 거예요. 그날따라. 그런데 이분이요 가슴이 충격이 있다고 왔어. 그러더니 원래 화요일 쉬는 분이 금요일로 날짜를 바꾸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 집사님 사업하시라고. 그런데 이 나이에 뭔 사업입니까? 그동안 사업에서 많이 말아먹어가지고 뭐 또 사업이냐고. 그런데 이분 마음에 지금 계속 들어오는 게 뭐냐.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한 번을 하고 가야 되겠다. 거기서 지하철 타고요. 금요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진짜입니다. 복음은 함부로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종교도 그리스도 못 이깁니다. 그 어떤 사상도 그리스도 못 이깁니다. 우상, 무속, 점수를요 완전히 뒤집은 게 복음이에요. 로마를 250년에 완전히 기독교화 시킨 게 복음이에요.
애굽의 흑암을 꺾은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게 복음이라. 전쟁을 그치게 만든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 위대한 바벨론, 그 위대한 바벨론을 완전하게 무너뜨린 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가졌는데 왜 나를 못 버리냐 이거지. 몰라서 그래, 몰라서. 이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몰라가지고. 그냥 여전히 내가 힘드니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해서. 필요 없다, 버려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완벽하게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